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왜 기록이 됐을까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 요한이 이 목회를 할 때,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일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라는 그냥 육신적인 청년이 사람만 남게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부지런히 영적으로 지식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라.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진리의 영이 있고 하나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우리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예수를 믿도록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부터 뭘 말씀하기를 원하느냐?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 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이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 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다라는 원래 기노스코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기노스켓이라고 해요. 기노스켓이.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동사인데 어떻게 아냐?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과하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걸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한다. 누굴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알고라는 말은 그 단어에서 에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그노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알다라는, 알지 못한다라는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예요? 사랑 그 자체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증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사랑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 영이. 그런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독생자 아들이죠.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뭘까요? 아들이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누굴 위해서 줬어요? 우린 누구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죠. 그런데 죽은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내버리면 다 죽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 앞으로도 영혼은 죄의 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대. 사랑한 증거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지금은 영이 살아난 거고 앞으로도 육신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딱 보여주는 거야.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이 이거야. 그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거든 뭐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주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아무리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지하에서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들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죠? 그 전도잔치, 새신자 가족 뭐 가수들도 불러오고 하여튼 간증도 불러오고 다 했는데 아무리 많이 모여도 끝나면 다 뭐예요? 흩어지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생 하나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어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이 뭐죠? 오살리 기도원을 갔답니다.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자기가 어딜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했더니 또 누가 낫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기에는, 여목사님 보기에는 누구는 사랑하는 것 같고 그 강사 목사님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하나도 안 사랑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 굴이 있잖아. 이렇게 굴을 만들고 굴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분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병이 막 치유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뭐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도 안 되고 교인들은 왔다가 가고
막 그래가지고 불이 푹 죽어가지고 기도굴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더라. 근데 갑자기 막 배에서 뜨거운 막 이렇게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 속으로 사랑하긴 날 뭘 사랑해. 이건데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막 뜨거운 막 방언이 막 방언 기도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선명하게 막 비춰지니까 막 지금까지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 막 사랑이 막 그냥 막 흘러 막 넘치는 거예요. 막. 그랬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자, 몇 해 전에 폴 케인이라고 하는 그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그 오래전 이야기지만 주님이 그분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운동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옥 갈까봐도 아니고 수치를 당할까봐도 아니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그게 뭐죠? 사랑에 매여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수백만 명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주님이 폴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이미 그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능력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벌 받을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또는 복을 못 받을까봐, 쓰임받지 못할까봐가 아니라 오직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이 비춰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기쁨을,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막 즐겁고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폴 케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부흥 강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로 4가지 패턴이죠.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이들은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님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동기를 주는데 부여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눈이 2개가 있잖아요, 그죠? 눈 2개가 있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고 그 생각이 들어와서 자꾸 죄를 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큰 죄를 져야만 사망이 아니에요. 작은 죄, 마음으로만 지를 짓는 죄도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미련한 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 단순히 그냥 아이고 저 미련한 놈 그랬는데 그 죄값으로, 죄값은 뭐예요?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뭐 지옥에 들어가는 건 무슨 큰 죄를 져야만 지옥에 가는, 죄는 무조건 뭐예요? 형벌이 따라요. 죄값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내 눈으로 자꾸 죄를 지어. 그럼 어떻게 해라?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왜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두 개다 보니까 눈이 하나만 덜 볼 텐데 두 개다 보니까 잘 보여가지고 자꾸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단 말이야.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결국은 지옥에 갈 거 아니냐. 그럼 차라리 뭘 빼버리고 눈을 하나 빼버리고 애눈배기로 어디 가는 것이 죄를 덜 짓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분명히 어디 간다? 죄값으로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천국에 가는 이유는, 우리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죠?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선한 사람은.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육체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악해요.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그럼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에 가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 왜 천국 가죠? 착한 일을 많이 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왜 천국 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라는 동기에 반응해서 사람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낸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실제로는 어디가 있다? 본인들이 몰라서 지금 어디가 있다?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 거기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라? 구원받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심판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에, 이미 영이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보고 뭐라 그러죠? 화재보험 들었다. 화재보험 들었다 그럽니다. 비아냥거리지만 실제로 진짜 화재보험에 들은 거죠. 지옥 형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거룩함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는 설교자나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위대한 부음을 경험하고 부흥 때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하고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은 사람을 독려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출구하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부흥 때 쓰임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뭐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부흥과 같은 보상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마음이 막 불이 붙습니다. 내가 안에 쓰임 받으려면, 기름 부음 받으려면 내가 희생해야지, 헌금도 하고 기도도 더 하고 더 봉사도 하고 더 해야지, 막 열심히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상징적인 행동으로 거창한 말을 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결단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회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고 예배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혹은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로부터 의심의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부흥이 올 때 쓰임 받으려는 결심까지도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흥은 사라지고 더 이상 그 헌신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동기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뭐예요? 그냥 평범한 성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 또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부차적인 역사가 뭐냐? 당신이 만약에 지금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와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붙잡혀서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범죄하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기독교적인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라 골프 치고 오다가 무인 호텔에 들려서 나오다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무인 호텔 앞에서 딱 기다렸다가 나올 때 딱 잡아가지고 사진 찍고,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식들 보기에도 그렇고 교회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해라? 빨리 죄에서 돌이켜라. 안 그러면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수치와 멸시를, 안 그러면 수갑 차고 교도소에 가서 콩밥 먹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동기부여를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야, 수치감과 고통 얼마나, 막 모이면 어싸가잖아. 아이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초기에 충격과 등골 오싹한 것이 사라질 때쯤 되면 여러분은 거짓 자신감을 가집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로 인한 수치심에 대한 생각은 비록 성경적이긴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력밖에 주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적이긴 하지만 주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가 이렇게 저도 한때 교회를 좀 크게 부흥시키려고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가본 적이 있잖아요. 강사님이 뭐라 그러냐,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새벽 예배부터 축복을 외치십시오. 뭐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 봉사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 뭐 전도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 모든 거에다가 축복을 다 집어넣어서 설교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축복을 설교하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신방 가서 계속 축복을 외치면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전도하고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세미나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약속이 되어 있어요. 물질 얻을 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크게 되고 세계적으로 되고, 이런 축복이 다 성경에 나와요.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조민이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축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이 약속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은 이건 다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저 밖에다 세워놓으면 아마 이렇게 쿵 넘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암사기래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안 시켜주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오래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암도 고치신다고. 교회 나가면 당신 병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암에서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뭐가 예배 드리는데 불덩이가 싹 들어와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뭐가 막 시커먼 게 막 쏟아지는 거야. 암덩어리가 다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속에서 내가 다 낫구나. 그걸 확신이 드는 거야. 성령이 임한 거죠. 분명히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의사가, 내가 의사 3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그러니까 암이 어디로 간지 강못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막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막 그냥 뭐 헌금도 막 드리고 막 그냥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막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병 났다고 막.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도 그랬어요. 1, 2년 지났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서서히 뒤로 가더니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앉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신방 가야 되잖아요. 신방 갔더니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전에 같으면 목사님 오셨냐고. 없는 거 있는 거 막 챙겨줄 때 이제는 시큰둥 해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이게 반은 이렇게, 반은 벽을 보고 반은 나한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고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시험 들었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입에서 탁 튀어나오네. 그만큼 믿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고. 앞 나가지고 그동안 헌금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다녀줬으면 됐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자꾸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처음에 받았던 그 뜨거운 감사, 감격, 열정.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랬던 그 열정이 2년도 못 가서 맨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가더니 이제는 아예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아예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암이 도져가지고 결국은 회개하고 갔으면 좋은데 결국은 그냥 돌아가시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사업이 막 확대가지고 막 재벌이 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숨겨놓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수십억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이 잘 돼가지고 뭐 법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 맞아요. 그러나 주된 방법은 아닙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끌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안 내보내게 됐던 그들이 뭐예요? 나중에는 장자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심지어는 뭐예요? 막 목걸이, 금걸이, 막 금고에 있던 막 금은 보아 막 꺼내가지고 막 주면서 당신들이 여기 있으라, 우리가 망한다, 빨리 나가라고 막 쫓아낼 정도로. 칼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기적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 하나님이 또 애국 군대를 또 싹 또 마음을 또 강팍해가 딱 또 쫓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금방 지금 애굽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야 이놈아, 우리가 죽으면 묻을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피 터지게 터지는 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이래도 터지고 저래도 터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적과 같이 홍해, 붉은 바다, 지금도 그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붉은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불러가지고 쫙 육지같이 갈라서 거기,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바람이 어떻게 불면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200만 명이 거기를 막 찬양을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속을 치면서 막 건너갑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와서 쫓아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또
물이 딱 합쳐가 있다.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그냥 애국군대 왕을 비롯해 다 죽어버렸어요. 와, 얼마나 신났겠어요. 모든 젓가락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막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좋았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어디죠? 건너가자마자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 가져온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막 그러다가 계속 물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굴 쫓아가요? 또 모세 쫓아가가지고 또 막 잡고 막 이놈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까마귀 곁에서 먹고 싶은 걸도 먹었는데 이놈아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뭘 쳐라? 큰 바위가 있는데 반석을 쳐라. 그래 딱 쳤어요. 그때 어떻게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물이 막 그냥 막 솟구치는 거예요. 막. 와, 하나님 하셨다. 너무 좋아.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나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왜 안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또 나가서 싸우면 또 이기게 하고, 꽃게임만 들고 나갔는데, 망치 들고 나갔는데 칼 들고 화살 든 백성들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그게 며칠도 못 가? 한 열흘까지밖에, 약발이 열흘밖에 안 돼요. 열흘만 지나면 또 막 하나님 어디에 있냐, 모세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애굽에서 누구에게로 인도했다? 나에게로 인도했다. 나에게로. 왜 나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택한 아브라함이 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되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 거기는 뭐예요? 430년 땅도 없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내 집, 내 땅, 내 회사, 내 나라, 여기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 그거 필요한 거 알지? 내가 그거 줄 거야. 근데 그거보다 우선 뭘 하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을 좀 알자.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축복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심지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내가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를 살린 걸 좀 기억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좋지요. 근데 우선 뭐부터 하고? 가나안 땅 축복, 내가 원하는 것부터 받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럼 결과 봅시다. 그럼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죠? 그렇게 가나안 땅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1대1로 찾고
대면하고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죠. 가나안 땅 앞에 데려다 놓고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하는 걸 다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에 잘 되는 거는 사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열심히 목적이 봉사를 하면 복 주실 거라고 믿고 봉사하면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잘 되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참 다섯 번째, 최고의 동기, 그게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하여 결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인도하도록 어떻게 완벽한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다 부차적인 동기예요. 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에레미야 3장 14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 계시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포기하도록 하는 가장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세 가지 죄인이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무슨 죄인인지 아세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나? 율법 다 지켰다는, 난 죄인이야.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어디 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는 천국으로 지켜갈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희생했겠어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제가 목사인 건 아니까, 목사님, 저는 죄가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뭐 간음을 했어요? 도둑질해서 살을 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천국에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죠. 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 줄 몰라요. 이런 죄인이 있어요. 두 번째 죄인은 뭐냐? 다 죄인이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요. 그런데 나는 조금 죄인입니다. 조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다 죄인이에요. 인정해요. 근데 그래도 나는요, 별로 그렇게 죄 지은 게 별로 없어요. 죄를 지키려 했지만 그 아무 놈에 비하면 저는 뭐 신선이죠, 신선. 저는 몇 가지만 좀 고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죄인이 두 번째. 세 번째 죄인은 누구냐? 바울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뭐예요? 망했다. 죄로 인해서 망했다. 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에 보면 죽을 때가 돼. 이제 순교할 때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순교할 때가 됐어. 이제 자기가 순교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압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괴수가 뭐죠? 쫄개가 아니고 중간 리더도 아니고 뭐예요? 최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누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필요해? 나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 뭐 하려고, 예수님,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위해 죽으세요? 난 죄도 없는데.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죠. 두 번째 사람이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내가 죄인이지라고. 죄인 줄 아는데 조금 죄인. 뭐 거짓말도 하고 뭐 마음에 음란도 품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뒷담화도 하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그래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와요. 근데 100% 예수가 필요하진 않아요. 왜? 내 힘으로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 안 사랑해도 내 노력으로 직장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내가 노력해서 온 건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해봤자 그래 그거야 뭐 저 아무개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은 뭐 이 중간지대가 교회 안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지대 사람은 예수님이 조금밖에 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조금만 필요하세요? 아니면 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러세요? 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아니면 나 예수님 없어도 돼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필요하긴 필요한데 조금만 필요해요. 세 가지 죄인 중에 어떤 죄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당신은 예수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벌써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만 하면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저절로 그 찬양이 나와. 그 크신 하나님에서 저절로 막 감격이 되고 막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난 조금만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안 필요하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별로.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는 성경은.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형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미련한 놈. 그러기만 해도 그 죄값이 뭐다? 지옥이에요. 지옥. 아세요? 아니 진짜 바보 같은 사람 보고, 미련한 다른 사람 보고 아이고 저 미련한 놈, 그냥 혼잣말로 한 거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너 그 죄값으로 지옥이야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 그 감사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나 뭐, 나 정도의 뭐, 죄인 정도야 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갔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는 죄인이야. 난 도저히 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본인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물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구나. 감격이 올라와. 그러니까 뭐냐?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계속 찬양을 만들어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아들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천국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주님을 더 알다 보니까 주님이, 그래, 너 내 마음이 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게. 어떻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맨날 행복한 거야. 맨날 즐거운 거야.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 복 안 주는 거야? 왜 나를 안 써주시는 거야? 나 다 준비됐는데 왜 나보다 쓸모없는 저 사람을 쓰고 나 같은 사람 안 쓰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그거 나를 거기다 세워놓으면 내가 너보단 잘하겠다 뭐 이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진 않아요? 예수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적당히 그냥 혹시 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나오긴 하는데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주님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헌금하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 왜 11조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사람도 있고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니까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성경적입니다. 아멘. 심어야 하늘 아래에 보물이 쌓인다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성경적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4번에 말라기 3장 시작.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붙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 작물을 해충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에 포도가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며 너희가 좋은 땅을 좋은 땅을 주신대요. 누구의 말이다?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 할렐루야. 11조 해야 되겠구나. 11조 해야지. 안 하면 또 혼날지도 모르니까 11조 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봉사, 헌신, 예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상사병 걸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해야 창고가 쌓을 것이 복을 주신다. 안 하면 또 또 혼난다니까 11조 해. 그래서 11조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군요. 제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도 하나님이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럼 최고의 동기가 뭐냐? 5번.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완벽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사망 아래 넣어줄 수 있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너를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펴서 보내고 그가 너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형태의 성경적인 동기부여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예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 걸린 자로서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재벌이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좋은 그런 얼굴도 예쁘고 가문도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드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 며느리 되겠다고 뭐 와가지고 아버님 그리고 뭐 살살하고 잘하는데 시험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비서를 시켜가지고 옷을 다 양복이랑 그 볼을 다 벗고 아주 남루한 구두통을 하나 메고 그 아들이 잘 가는 서울 명동에 있는 최고의 그 레스토랑 그 앞에다가 구두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막 구두약을 막 묻혀가지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거기 앉아서 구두를 닦는 것처럼 그 회장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며느리 동태를 살피는 거야.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배경 재물 때문에 결혼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그것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런지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놓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비서 양복 쫙 입고 놓은 비서를 구두를 닦아주면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어느 날 며느리 되겠다고 온 사람이 전화가 왔는지 갑자기 자기 아들하고 식사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쪽에서 그런 것 같아. 야, 너 진짜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해야지. 너 그 남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도 해야지. 왜? 그래야 그 회장님 재산이 내 거 될 거 아니야. 이걸 누가 들어버렸어요? 이걸 회장님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며느리 되겠다는 사람 이야기를. 그래서 야, 너들 그 시아버지가 어떻게, 나이 들면 죽을 텐데 뭐. 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회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아버님 뭐 어쩌고 하면서 제가 아버님 잘 모실 겁니다 뭐. 온갖 막 사탕발림을 했는데 정작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건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이 뒤에 있는 내 재산 때문에, 내 회사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그러는 것이 며칠 동안 거기서 구두 닦기 신세 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서 구두 닦기를 보면서 어이구 저 인상 쓰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서 전화하는 거를 회장님이 다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회장님이라면 자기 애아들하고 그 여자랑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기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을 누구를 택하기를 원하세요? 예? 다 성경적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며느리를 원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고 남자들 보고 또 뭐 드레스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듯이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놀라운 비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뭐예요? 수치심 때문도 아니고 지옥 갈까 봐도 아니고 부흥 때 쓰임받기 위해서도 축복 때문이도 아니고 오직 뭐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뭐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뭐예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젊은이들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영어로 2번을 보세요. 5-2번. 요한계시록 2장 2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참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댕이 나는 누구지? 그러고 있다가 누군지 모르고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누구지? 진리가 뭐지? 그래서 찾다가 진리도 못 찾고 죽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지금도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 때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 내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신부로구나, 사랑스러운 신부로구나.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도 마지막 대접을 마지막 재앙을 쏟아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누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어디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신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 신부가 뭐죠? 신랑 신부는 친밀해요? 아니면 서먹서먹해요? 친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밀이 없는 관계.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천국에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으셨고요. 앞에 천군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예요?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천군 천사가 어디까지 와요?
선 있는 데까지밖에. 이 앞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딱 여기밖에 못 와. 선 있는 데까지. 미가엘도 천사장도 마찬가지고 가브리엘도 마찬가지고 이 선을 넘어오지 못해, 아무도.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뭐예요? 뒤에서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를 넘어와요? 선을 넘어서 예수님 보좌 가는.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둘이서 뭐예요? 앉아가지고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서로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신부니까 어디로 와라? 나랑 뭐 하자?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보가 왔어. 아무개 씨, 비행기 표를 동봉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백악관에서 만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 나 바빠요, 못 가요, 그래요? 예? 뭐예요? 해외에서 하다가 이야기하고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타고 막 가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뭐예요? 단둘이 막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누구하고는? 만왕의 왕이신 신랑께서 탁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예요? 신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넘어와라. 천사도 못 넘어오는 자리에 와, 나랑 같이 대화하자. 나랑 같이 교제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냐? 나는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 끝장이. 자, 2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누구를 불러요 지금? 신부와 성령이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 신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로.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을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신부만이 신랑이 있는 그 보좌의 은밀한 장소에서 같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뭐냐?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뭘 알아요? 체험을 통해서. 그것도 한 번 아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들, 부모와 부부지간에도요, 그렇게 사랑하고 못 살면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요즘 21개월밖에 안 돼.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갈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뭐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오늘 편지가 안 와. 면회도 안 와. 뭐 한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뭐 하지 않으면, 만나고 교제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우체부라는 영화 봤어요? 예?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지아주에 있는 사람을 남자가 서로 사랑했어. 남자가 계속 편지를 쓰는 거야. 근데 나중에 누구랑 결혼해요? 왜 우체부랑 결혼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우리를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하러 알아? 안 오면 두들겨 패? 벌 받아?
와야 복받아, 그게 아니고 나는 널 사랑한다. 넌 내 기쁨이야, 내 즐거움이야. 네가 나한테 와야 기뻐, 행복해.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화와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신부와 신랑으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